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 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의 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도들의 편에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면 누가 욕 얻어먹어? 하나님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억울한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억울한 말을 듣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지 말고 그때요 마음이 상하려고 하걸랑 주여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대답하는, 그리고 우리의 표정은 항상 밝게. 왜? 항상 기뻐라고 그랬으니까. 항상 기뻐라고 그랬으니까. 엊그저께 우리 치흥 안산 지방에 속해는 우리 교단 소속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다가와 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을 보면 항상 웃는 얼굴이 해가지고 자기가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가슴에 기쁨을 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오는 거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에스라서 6장 6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한마디로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것들이요,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게 했지만은 지내놓고 보면은 그때 힘들게 한 일이 없었다라면 내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는데, 이는 바울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교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됩니다. 종이란 무엇입니까? 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설상 옳지 못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무리 내 앞에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종은요, 자신의 생각을 언제나 버릴 준비가 돼 있어야만 해요. 자신의 계획도 버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려면 그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생기는 것에 대하여는 뭐라고 말하냐? 돌연변이라고도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 나오죠. 방사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형 식물, 기형 동물 이것들의 모습은 거의 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괴물처럼 보이기도 해요.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방사능 그거로 말미암아 무를 뽑았는데 무 가지가 그냥 막 수십 개가 뻗어 있어요. 징그러서 못 먹겠어.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의 눈이 등에 붙어 있고 지느러미가 엉뚱한 데 붙어 있고 몸이 비비 꼬인 상태로 물고기가 잡히고 이거 어떻게 먹겠어요? 아무리 먹을 수 있는 고기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그 무를 먹겠어요? 그냥 가지가 수십 개씩 뻗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질서가 흐트러지면 그렇게 된다니까. 이 방사능이란 게 그래서 무서워요. 하나님에게는요, 오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아. 하나님은 오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도 뭐라고 그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나 여호와는 완벽하다는 말씀도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6장 1절에서부터 읽노라면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 기물, 왕궁의 기물까지도 다 자신의 나라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은요, 이스라엘의 엘리트 청년들을 자신의 나라 왕궁에서 교육시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세계까지 지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아주 잔인하기 그지없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땅덩어리를 어마어마하게 넓혔어요. 애국까지 전부 다 자기 땅덩어리로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주변국들로부터 주변국들을 식민 통치하면서 여러 나라로부터 섬김을 받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자기 자신이 신격화되어 있어. 자기 명령이 곧바로 그냥 다야. 이때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왕 중의 왕이었음에도 이스라엘에게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앞에서 그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을 깨닫고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인정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섬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난 일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왕
느부갓네살 이 왕이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땅에서 뭐라냐? 내 종이라고 했어. 내 종.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셨는데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내 종이라고 불렀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미워하는 상대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받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만 그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했어요. 자신을 향하여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신의 소유로 독식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의 내용인데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1240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다. 급하게 찾으실 필요 없어요. 1240페이지.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까지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찬양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아주 말은 기똥차게 잘했어요.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만큼 아주 자기 자신이 무슨 신앙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본문을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간접적인 표현보다 이 직접적인 표현보다 간접적인 말로 느부갓네살 왕을 깨닫게 하려고 방향을 돌려서 말했으나 왕은요 자신이 생각할 때 곧 왕권이 무너진 것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죽으면서 그 큰 나라도 없어지게 되고 뒤이어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권을 이어받지만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바사 왕국으로 세우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불의 사자로 불리는 엘리야가 기진맥진하여 번아웃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하여
명하여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까마귀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절망과 좌절을 하지 마십시오. 이래서일까요? 우리나라의 전통은요, 까치는 길조로 여겨요. 까마귀는 흉조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우리 조상들은 까치가 오면 뭐라고 그러냐? 반가운 손님이 온다며 길조로 여긴 반대로. 까마귀는요, 색깔도 검은데다가 울음소리까지도 음침해가지고 까마귀가 울면 그 울음소리 탓에 나쁜 일을 몰고 오는 흉조로 터부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싫어해요. 우리 조상들. 그래서 까마귀 밥이 됐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엘리야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였기에 까마귀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 문화에서는 까마귀가 오히려 길조예요. 어찌됐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는 데 일이 있어서 꼭 사람만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원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일깨우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마십시다. 대답이 시원찮아? 오늘 이 시험들은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마십니다. 아멘. 미워하지 마세요. 다 내 편으로 만들자고. 다 내 편으로 만들어.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아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은 아들 벨사살을 이어서 새로운 왕국 바사의 왕이 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킴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의 전환점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인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볼까요? 조금 앞에요, 본문보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는 삶이 되지 말고 푸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을까요? 원수 맺는 것은요, 매는 삶이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매는 삶이요. 푸는 삶은 뭐냐? 사랑으로 푸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푸는 삶을 살으라고 그래요. 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가? 답이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오늘의 본문 말씀이요. 이스라엘 쪽에서 생각하면 철천지 원수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또 바사 왕국이고 고레스 왕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내리심으로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감동케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본토인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지방 장관들에게 조서도 내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왕이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가는데 절대로 막지 말아라, 도와주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 때 탈취해온 성전 기물도 다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목재도 재정적 지원도 아낌없이 지원해 줄 것을 아예 조서를 내립니다. 이게 아주 문서화시켰어요. 어떻게 보면은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은 바벨론 바사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하나님, 원수까지도 우리 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똑바로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편이요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누구든지요 다 우리 편으로 만들자고요. 할렐루야. 내 편으로 만들자고요. 내 편으로 만들고 우리 편으로 만들자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하면 만에 하나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를 위하는 자로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윗선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를 인정까지는 못한다 해도 반대만 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요. 여기에는요 많은 시간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정성도 쏟아 부어야 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선수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 가운데 영혼 없는 말이라는 말이 있죠. 영혼 없는 말.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고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영혼 없는 말은 다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무슨 말일까요? 진정성이 없는 말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말도 있어요.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해야지. 이런 말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이라도 예쁘게 하지 말고 속마음까지도 예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마음속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성이 있다라고. 진정성이 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말하는 것은 오늘 진정성이 없다. 영혼 없는 말이다. 자기가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조그마한 노트에다 적어놓든지 꼭 하십시오. 약속을 가볍게 하지 말아야 하겠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는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건 거룩한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너는 내 머리를 하나라도 희게도 할 수 없고 검게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가 약속할 때는 정확하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돼. 지킬 수 있는 약속. 그래서 영혼 없는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삶의 태도는요 겉과 속이 같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성실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성실한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하여 성경에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기에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무엇을 추가했느냐? 목숨을 다하여.
이 말은 뭐예요?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요, 죽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 선생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처신해야 되겠는가에 대하여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태도로 이 말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그와 같은 자세로 대하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가 구체적으로 왕궁에서 어떠한 일을 담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릴 때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칭해를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니 윤리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이스라엘에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대표하는 인물로서 왕이 쭉 지켜봤을 때에 충분히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했던 왕이 분권 정치를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충분한 자치권까지 이양해 준 것과 같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이 국가에서 하는 권한을 위임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사 왕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소통했을까?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식민 독재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졌음에도 에스라와 같이 올곧은 신앙을 지키면서 자신들을 통치했던 역대 왕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하듯이 처신을 했다는 얘기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한 것처럼, 이 지금 에스라는 왕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왕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겁니다. 그 결과 흔히 하는 말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왕들이 고지를 들을 만큼 그렇게 신뢰를 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전장한 우리 모두는 누구와 대화하더라도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를 들을 만큼 신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선대 왕의 조서도 인정하면서 다리오 왕은 에스라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도하는 조서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방장관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충분하게 공급하여 건축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야, 어떻게 이게 촉국의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순전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요, 나한테 억울하게 했던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싹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제물 드린 가축과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공급해 줄 것까지도 명령했어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왕들도 자기들이 계산이 있었어. 이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자기가 다스리는 왕과 자기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뢰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어떤 형벌을 내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1절로 12절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로 12절인데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린 것처럼 아주 다리오 왕의 조서는 엄격한 내용입니다. 엄격한 내용이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얽힌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내용을 보면요, 바벨론에서 바사로 이어지는 왕국, 우리는 이에 대하여 페르시아 왕국,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일컫는데 이스라엘 못지않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사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 국가가 되지 못했을까? 이 정도였으면 기독교 국가가 됐을 법도 한데 왜 기독교 국가가 되지는 못했을까? 이들의 정신세계는요, 왕이 곧 신이었어요. 왕이 신이었어요. 이들의 영적 정체성은 왕이고 신이었어요. 그리고 신으로 군림했기 때문에 왕들마다 곧 자신이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요. 전 선대왕이 신이었는데 그 선대왕이 죽으니까 이번에는 자신이 또 신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건 신이 아닙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체성이 뒤엉킵니다. 왜냐하면 핍박했던 왕들이 이제 막 포로 귀환도 도와주지, 성전 건축도 도와주지, 예배 드린 것도 도와주지, 그러니까 헷갈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이 엉망진창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엉키니까 이방인에게 장가도 가고 이방인에게 시집도 가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방인 며느리가 있고 또 사위가 이방인, 이렇게 되면요 영적 전쟁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증폭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박신의 집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박신의 집에서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냥 안 믿으니까 결혼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아유 그냥 데려다가 살면 예수 믿겠지 했다가 결국은 와가지고 예수 믿는 행위에는 전혀 참석하지 아니하고 이방신 잡신을 섬기는데 아주 푹 빠져버려요. 그러면 집안 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으로 만든 뒤에 그때 혼인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시켜요. 그 유명한 가난농군학교 김영기 장로가 자기 며느리를 될 때 그렇게 했다잖아요. 딱 며느리 후보가 있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도 자기 집에 와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 와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일주일이 됐든 보름이 됐든 모든 행사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정도면 확실히 믿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 오케이 사인 해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성사시키고 그러한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방인에게 결혼해서 시집도 보내고 또 그 집에서 딸도 데려오고 장가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바탕 표리바람이 불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빼놓고는 안 된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어찌됐건 자기 자신. 그래서 이삭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었습니다. 이 같은 일을 원인 제공자들이 왕들인 느부갓네살 왕이요, 고레스 왕이요, 다리오 왕이요, 아하스웨로 왕이요, 아닥사스다 왕, 이 왕들의 왕의 권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면, 이들이 자기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았다면,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신정 국가로 거듭났더라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과 이락이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바벨론. 지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문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 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모든 일을 시키고 나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 평상시에 나와 별로 사이도 좋지 않는 사람에게 신경을 써주고, 또 쉽게 말하면 학비도 대주고, 또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꾸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질투나지 않을까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아무리 우리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저 자식도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는요, 꼭 우리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소개할 때 뭐라고 해요? 우리 내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필요한가?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죠. 또 아들을 소개할 때도 뭐라고 해요? 이거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우리 아들이라고 말해요? 우리 아들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야.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도 모든 인류를 향하여 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때가 곧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기 딱 좋은 기회인데, 느부갓네살 왕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성전을 헐었고 나라를 멸망시켰지만은 그의 아들, 그의 그 뒤에 있는 이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이나 이들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혼 없는 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경배했어요. 근데 이거는 영혼 없는 경배, 마음에도 없는 경배, 마음에도 없는 찬양. 이거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거기에다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